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리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80살에 부름받은 사람은 80살 때부터 승리합니다. 10살 때 부름받은 사람은 10살 때부터 승리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9살 때 성령 충만 받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평생 죽을 때까지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20살 때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20대 때부터 쭉 승리하는 거예요. 나이 40대에 부름받은 사람은 40살에 승리합니다. 50대에 부름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대부터 쭉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은 능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승리자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는다면 승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언제 부름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7살 때 부름받았다, 6살 때 부름받았다, 내가 9살에 부름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에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였지만 핵심 사도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아니에요. 겉으로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누가 부름받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국에 가장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 붙잡고 강력하게 쓰셨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워낙 이 메시지가 좋고 막 성령 역사 막 뿜어져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참 어리잖아요. 소년아, 너의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 몇 살이었느냐, 16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16살인데 가문의 워낙 이 흐름 자체가 영적인 흐름이고 목회자 흐름이고 하다 보니까 이 핏줄이 다른 거예요. DNA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뭐 60이 안 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다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으면 승리합니다. 나이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직업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 사명, 그 소명,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막내였습니다. 쭉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여기 보니까 세베대에게 아들 2명이 제자로 따라 나서는데 누굽니까? 형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동생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건물을 깁는데, 지금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요한도 지금 아버지를 도와서 형님과 함께 건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남겨뒀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청년 때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7살 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6살 때 헌신한 분도 있습니다. 9살 때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께 헌신한 인물이 있습니다. 쭉 승리하는 거예요. 놀랍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렐루야, 예 하고 따라 나서면 그때부터 승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이게 우리가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아니야, 왼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뭘 딱 잡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아니야, 이건 너 거 아니야,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걸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태어난 날짜를 신학자들이 AD 5년 아니면 AD 15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 요한의 청년 시절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일제히 뭐가 없느냐?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안 난 거예요. 앳된 소년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부름받았을 때가 1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2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인생의 승리자로 따라 나서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려도 괜찮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뭐가 많습니까? 잠재력이 큰 겁니다. 핵심 제자로 되는데 잠재력이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나이 50, 60, 70 넘어가면, 특히 50 넘어가면 명사가 잘 안 떠오른대요. 제가 신문에서 보고 방송에 봤는데 명사가 생각이 잘 안, 그거 말이야, 그 시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옆에 있는 사람이 뭐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10대 이전에, 그리고 10대 때, 20대 때는 뭐합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화기, 스마트폰, 컵, 명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50줄 넘어가면 그거 있잖아, 그거 답답하네, 그거 있잖아, 그거.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뭐가 큰 겁니까? 잠재력. 마음이 깨끗할수록 잠재력이 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승리자로 부름받는 데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뭐가 많습니까? 엄청난 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국제도시였던 가버나움에 엄청난 집이 있고 배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 집안은 아버지를 버리두고 그물을 버리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했는데, 야고보 요한은 뭘 버리둡니까? 아버지뿐만 아닙니다. 그물뿐만 아닙니다. 품꾼들까지 버리두고, 쉽게 말하면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선주의 기업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 나서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부자가 모든 걸 다 내려오고 따라 나서기 쉽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합니까?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예수를 믿는데 가난한 게 걸림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뭐합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젊음도 있고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내렸기 때문에 뭐합니까? 재산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당시에 종교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습니다. 안나스의 직계 라인입니다. 그냥 직계 라인으로 통하는 정치, 경제, 종교의 최고 권력자와 직계 라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대화하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나고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회 지도층 가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낮든 신분이 높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친인척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종사촌 형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매란 말이죠. 완전 핏줄입니다. 이종사촌 형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시라. 나를 따라오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났습니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백배입니다. 내세의 영생입니다. 상급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박인셀이 없습니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 보면 누가 보면 광신도 같아요. 화끈하잖아요. 열정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었고, 그리고 12제자 중에 3대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요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데 그만큼 뭐가 내려가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친하다 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친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바깥에 예수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도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냐? 너희가 아니냐? 영적으로 얼마나 통하냐? 나의 영맥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요한으로 두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요한에게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살로메라는 이 여자분을 설교를 하고 지금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이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살로메라는 이 여자 제자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살로메를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가문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이 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은밀하게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겁니다. 12제자는 바깥에 대부분 다 있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예수님이 딱 데려다 가셔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거움이 아니에요. 생깁니다. 또 변화산에도 누구만 데려갔습니까? 3대 제자만 딱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시는데 누구를 데려가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챙긴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그만큼 통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종 사촌의 형님이지만 그 동생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배신자가 됐고 다른 10명은 싹 다 튀어버렸습니다. 36개 준행나 그러마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요한의 형님 야고보도 도망갔죠.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 뭡니까? 저주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장사 지내실 때까지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지킨 인물, 목숨 건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이 정확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완벽한 원넷을 이룬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영과 그 마음과 그 인생과 뭘 이루는 겁니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알아주고 가장 통하는 제자가 지금 누굽니까?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국말로 딱 들으면 영어로 뭐 존이고 뭐 우리나라 말로 뭐 요한이니까 부들부들하잖아요.
보니까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확실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재산이 없고 이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이게 전혀 걸림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깨닫고 영적으로 이 영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뭘 들었습니까? 가상실현 중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뭐합니까? 지켜보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죠. 직계 라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부르면 그냥 얼마든지 응집실에 가서 대제사장 만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력자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집이 있단 말이죠.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실 보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쭈삣쭈삣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안면이 있으니까 대제사장 집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베드로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쫙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중심,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생명 걸고 헌신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영맥을 이렇게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입장이 통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모습도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시는 고개 들고 계시는 모습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는지 로마 군대가 뭐합니까? 군병이 가서 옆구리를 창을 확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 다 봤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안치하는, 니고데모와 함께 안치하는 거 이게 다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누굽니까?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가장 본인과 영적으로 통하는, 마음적으로 통하는 지금 요한에게, 가장 나이 어린 막내에게 딱 부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누가 있죠? 친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부활 이후에 나중에 동생들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까운 것과 영적으로 가까운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부탁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친동생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친동생들은 아직은 안 해요.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친동생보다 훨씬 멀잖아요. 그 이종 사촌 동생인 제자인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한에게 주님 부탁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는 높이는 겁니다.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냐?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다. 주님을 따라 나선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 나선다. 승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어떤 분이 되셨는가? 그걸 7가지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월절 주인공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보신 겁니다. 다 이뤘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죄짐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그리스도를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땅에는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돈,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명예죠.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보다 뭡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소금을, 목마른데 소금을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얘는 영화에 보면 이게 갑자기 폭풍우 만나가지고 표류하는 사람들 보셨죠? 뭐 보트 같은 데 하나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나오막대기 같은 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물을 마시는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빗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면 와 하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생수, 그리스도는 생수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배고픈 자를 위한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빵,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기도할 힘을 얻고, 내 영이 찬양할 힘을 얻고, 내 영이 복음 전가할 힘을 얻는, 살아갈 생기를 얻는 생명의 빵,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용기를 주는 이 빵, 뭡니까?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빛이 있습니까? 죽을 때 뭐라 합니까? 불신자가, 유명한 불신자가 뭐랬습니까? 어둡다 그랬잖아요. 어두워. 평생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길을 잃지 않는 빛이에요. 내 인생의 빛이에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목자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죠. 누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 퉁치예요. 우리는 뭡니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신기합니다. 막 놀이가려고 해서 하는 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둥친 그리스도께 우리가 뭐합니까? 붙어 있는데 뿌리로부터 진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막 생기가 넘치는가. 제가 대부도 가보니까, 대부도를 갔는데 포도밭이잖아요. 제가 운전해 들어가가지고 성도님들 모시고 벌써 몇 년 됐죠? 대부도 들어갔는데 포도밭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대부도 가니까 안산 대부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얼마나 포도밭이 많은지 몰라요. 꽉 찬 겁니다. 사방천지 다 포도밭인 겁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아, 저 포도나무가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저건 또 저 나무는 또 작네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한테. 목사님, 아닙니다. 포도나무도 젊어야 싱싱한 열매를 잘 맺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기는 누구에게 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생기가 막 오는 거예요. 영혼력에 막 생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1세대 제자 그룹 가운데 마지막 바톤을 붙잡고 끝까지 전력 질주한 바로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릴레이를 제가 좀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는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못 해봤고 20살 넘어가니까 제가 남들보다 빨리 달리더라고요. 워낙 연습을 많이 하니까. 릴레이를 자주 했는데 해보니까 제일 잘 뛰는 사람을 몇 번째 배치합니까? 제일 마지막입니다. 근데 릴레이로 따진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주자로 부름받았고 또 뭐합니까? 마지막 주자까지 끝까지 뛰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지금 다들 AD 한 5년 정도에 사도 요한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죽은 해가 몇 년이냐? AD 100년입니다. 약간 유도가 있습니다만, 학자마다 있습니다만은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어요. 94세 정도.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부름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설교할 때는 뭐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부축받아가지고, 젊은 사람 부축해야 되잖아요. 부축받아 올라가면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함께 우주적인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우주적인 교회, 보편교회죠. 유니버설 처치, 전 세계의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니까 지금처럼 막 갈라진 게 아니죠. 이 우주적인 교회에 뭐합니까? 기둥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볼 때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요한의 형님 야고보, 세 사람인 겁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게 핵심 제자로 시작해서 이 중간에 기둥이 되고 마지막까지 교회 기둥이 되는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쭉 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고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바톤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요한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안전뱅이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핵심 제자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누구를 일으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완전 뒤집어 버리죠. 완전 뭐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싹 바뀌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복음 전해서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엄청난 수도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뭐가 아직 안 임했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직 안 내놓으신 거예요. 뭡니까? 성령 세례. 누구를 보냅니까?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 같은 제자를 보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죠.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뭡니까? 막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딱 올라가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팀 사역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해보면 영으로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통합니다. 이게 화학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지금 사역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이 확 일어나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안수하는데 일제히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그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고 완전히 지금 사마리아가 완전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AD 44년에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피해서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가 있는데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역 거점을 삼아서 뭡니까? 에베소 스무나, 또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개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이미 디모데는 순교를 당해 죽었죠. 죽었는데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주 앳된 나이에, 수염도 안 난 나이에 부름받아가 지금 다른 사도 거의 다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죽지 않고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이미 AD 44년 같으면 지금 수십 년 전에 진행은 죽었단 말이죠. 순교당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죽지도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내게 사명이 있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에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두셔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사도요한이 AD 100년경에 94살 정도의 자연사할 때까지 이 천수를 누리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AD 90년, 죽기 한 10년 전이죠. 뭘 기록합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또 뭘 기록합니까? 요한서신을 기록합니다. 이때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부들부들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막 쉽게 말하면 성격이 폭풍 같아요. 혈기 부를 때는 폭풍 같아요. 완전 다혈질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예수님이 너무하니까 뭐라 하시느냐 별명을 지었는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보아느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싹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한 설교의 핵심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할 때 우두머리니까 완전히 이거는 큰 인물이니까 뭐합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광산 노동자로 이 늙은 사도 요한이 하얀 수염이 있죠? 기력도 없는데 가서 광산 노동자로 일하다가 주의 날에 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게 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뭘 기록합니까? 광산 노동자로 일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계시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는 날짜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가는 날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제 남동생 둘 먼저 죽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사명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삽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도 사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도 사는 거예요. 야, 제가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 한강에 다리가 떨어졌습니다. 버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버스 떨어진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살았어요. 그래 하도 신기해가지고 카메라가 그 병상으로 간 겁니다. 딱 찍는데 제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분이 살았어요. 다리가 박살나가지고 그 한강에 그냥 버스가 내리박았는데 한 분이 살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름이 무엇이냐? 강유일 씨. 강씨인데 유일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살아난 거예요. 보니까 야, 참 그 제가 보면서 이름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살 사람은요 한강 다리에 떨어 버스가 박아 다 죽어도 삽니다. 갈 사람은요 제 동생들처럼 일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요한서신 기록했죠. 요한복음 기록했죠. 광산 노동자로 늙어서 고생하면서 뭡니까? 주의 날에 하늘 영광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계시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를 따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암살당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사역을 하다가 갔습니다. 근데 누구를 모시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를 가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설명하시는 분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사도 여사님 누구를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극진히 모신 겁니다. 오래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 그러면 지금 제 막내 딸하고 제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띠동갑인데 한 번 띠동갑이 아닙니다. 3번을 띄어야 돼요. 36년 차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장남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34년 나이 차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나이하고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예수님의 친어머니 나이는 16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15살, 16살, 많으면 17살, 18살밖에 차이 안 나요. 지금 한국과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뭡니까? 마리아도 모실 겸 굉장히 오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는 AD 한 67년 정도 순교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AD 96년에 기록되거든요. 자, 바울 시대는 바울이 똑같이 하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픈하지 마. 계시는 오픈하면 안 돼. 그래서 아무 말 바울이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다 가고 나서 지금 AD 96년이 되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뭡니까? 계시를 다 오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거, 요한복음 볼 수 있는 거, 이게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들림받는 거, 교회가 심판받는 거, 7년 대환란이 오는 것,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 또 하나님이 최후로 승리하고 사단이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갈렙처럼. 갈렙이 오랫동안 살아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유다 지파의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런 성들을 막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생존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찍 부름받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이걸 감당하는 거, 이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우리가 승리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